한 20여 년의 세월 동안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예요. 늘 침략하고 또 와가지고 사람 죽이고, 그리고 양이나 소나 약탈해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그 속국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더군다나 법궤도 잃어버리다 보니까 정말 오늘 2절 앞에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정말 사모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사회 모든 부분에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나라가 살 길은 이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난을 극복할 길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국난을, 어려움을 극복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려운 현실,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는 데 영적인 해법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전합니다. 몇 가지로 정리해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해법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다.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여 너희 마음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당한 원인, 막 블레셋이라는 이런 나라들이, 이방 나라들이 전쟁 일으키고 하는 이 원인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선민, 하나님 백성들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으로 함께 섬기는 이 혼합주의 사상, 신앙, 이런 것들이 원인이었다고 말씀하면서 바로 이것을 제거하자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 개인적으로도 또한 가정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그것을 진노하시고 때로는 나라도 침략을 당하게 하시고 나라도 망하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뭐라고? 다 제거하라.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블레셋 나라의 그 압박, 침략 이런 것이 너희를 건져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상이 뭘까요? 우상이 뭐라고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정당화시켰어요. 자, 문제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받고 그걸 따라 살았다는 것이다. 같이 합시다. 이것이 문제다. 세상 사람은 몰라서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린이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했어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거 그거 따라 하면 돼요, 안 돼요? 어린이들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이것이 문제야, 이것이.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싹 제거하고, 그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될 거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 찬양대 찬양 잘했어요, 잘했어요? 뭔 찬양했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오늘 두 사람 어린이들 누가 했지? 응, 혜령이랑 둘이 있어? 맞아, 했는데 구원 열차 타고 어디 간다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믿음의 열차를 타고 가는 곳은, 종착역은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 죄짓고 세상 즐기고 세상 그렇게 하고 살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우상이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다 같이 또 다른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시작.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이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네. 우상숭배, 탐심이 우상숭배래. 탐심, 탐욕, 이것이 우상숭배래.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데 고통당한 것이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 중에 욕심 때문에 그래, 탐심 때문에 그래. 이것이 우상숭배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합니다. 뭐 때문에 전쟁합니까? 푸틴의 뭐 때문에? 탐심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러시아는 세계 땅이 가장 넓은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천연자원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또 곡식도, 밀이고 옥수수고 이런 곡식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뭐요?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이 어째요? 탐심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크라이나가 밀이 많아. 밀 곡창지대, 3대 곡창지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나라도 많은데 이 우크라이나의 그 곡창지대, 그걸 갖고 싶은 탐심이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넓은 영토가 있지만은 저 유럽으로 가는데 거기에 거침돌이 어떤 나라냐? 우크라이나. 지도는 언제 쓸라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저 봐보세요. 저 빨간 주황입니까? 색깔. 러시아가 지금 침략을 했어. 침략. 그리고 빗금을 치고 있는 데는 지금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야. 그리고 진한 색깔은 저거는 이제 전쟁해가지고 다 이번에 차지해버려. 근데 보세요, 그걸로 끝나겠습니까? 우크라이나 다음에 어디요? 폴란드, 루마니아, 유럽으로 다 가버리는 거야. 저 밑에 크림반도가 있어요. 크림반도 아이스크림이 아닙니다. 흑해의 크림반도가 얼마나 중요한 요지인지 몰라요. 근데 저 크림반도를 어째서요? 러시아가 저기 침략해갖고 자기 나라 땅 삼아버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흑해도 자기들이 다 장악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밀 수출도 못하게 지금 봐봐요. 항구 다 뺏어버렸잖아요. 지금 항구 3개 남았어요. 3개 남았는데 거기 밀 야적해가지고 지금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밀 창고에다가 그냥 미사일 쏘고 난리가 아닙니까? 뭐 때문에? 탐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푸틴의 탐심, 푸틴의 탐욕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정치사회 분석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가스비가 올라가고 있고, 유럽한테 지금 가스 공급 안 해주겠다고 가스를 막아버리니까 유럽이 전전긍긍을 합니다. 유럽이 왜 우크라이나 편들입니까? 러시아를 지금 막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를 지켜야 돼.
우크라이나에 지키지 않으면 바로 유럽으로 바로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유럽은 우크라이나에게 전쟁 물자, 무기 제공을 하는데 푸틴이 막 제공한다고 지금 가스 끌어오대. 그리고 푸틴은 뭐래요? 겨울만 돌아오기를 기다린대요. 겨울이 되면 유럽 사람들 덜덜덜덜 추워 얼어 죽겠대요. 그런데 그게 거기 이야기만 그런 것이 아니야. 그로 인하여서 온 세계의 경제가 막 그냥 난리가 아닙니다. 밀가루 값이 올라가고 콩기름 값이 올라가고 우리 뭐 시장에 많은 거 가면 살 것이 없어. 많은 거 가면 10만 원 들고 가도 장바구니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우리 서민들의 삶의 현장까지 이 전쟁으로 인해 영향을 미치거든요. 푸틴의 탐심, 탐욕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부족한 것이 없는 곳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줬어요. 그리고 한 가지 금했어요. 너희는 선악과만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선악과 하나만 따먹지 말고 다 준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다 줬어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 마귀가 틈타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탐심의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 네가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가 됩니까? 이거는 탐심이라. 탐심이라.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마귀는 분수를 모르게 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배고픈 예수님을 지금 마귀가 시험할 때, 유혹할 때 뭐랍니까? 이 돌들로 뭘 만들어 먹으라? 떡을 만들어 먹으라.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마귀는 그렇게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그러면 돌로 떡 만들어 먹으면 창조 질서가 깨져버려요. 하나님은 밀가루로 떡을 만든 줄로 믿습니다. 쌀로 떡을 만들어 먹는 거야. 근데 마귀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이 마귀가 하는 일을 보면은 가만히 들여다보고 영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기가 막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탐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어.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고통당하고 결국 죽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 왕을 백성들이 요청해서 왕으로 세워요. 근데 어쩝니까?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백성들을 잘 다스렸는데 나중에 어쩝니까? 나중에는 말을 안 들어. 자기 고집대로 해. 완고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고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려버렸어. 왕이 되지 못하게 버렸다고 했는데 고집 때문에 버렸다고 했는데 오늘 거기 말씀 뭐래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고집 부리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행할 때 자기 우상을 숭배하는 거라. 우상 숭배는 꼭 절에 가서 불상 앞에서 빌고 또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고 그런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껴 놔두고 자기 중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울왕을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욕심이 버린 밥, 욕심이,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걸 제거하라.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두 번째로 뭘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의 잘못을, 죄를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한단 말은 돌이킨단 말이에요. 회개한다는 말은 방향을 전환한단 말이에요. 다시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블레셋의 침공을 받고 어지러운 그런 상황에서 계속 있으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야야,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회개, 우상숭배죄를 회개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그 뒤에 6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해요. 같이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금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아주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막 번제를 드리면서 회개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다 같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관심 속에서 지난 한 달을 보냈지만요, 믿음의 관심을 갖고 보면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회개하는 국가 기도회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 교단에서 하고 다른 교단에서 하고 또한 단체 이런 데서 여러 곳에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기도한 것처럼 우리 나라를 위해서 회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오늘 그 뒤에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함께 모여있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가 알고 저놈들 모여있을 때 쳐들어가서 몰살시켜버리자, 그래서 쳐들어왔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데 큰 우레, 우리가 뭡니까? 천둥번개야. 천둥번개를 치면서 얼마나 컸던지 이 블레셋 군대가 어지러워 갈팡질팡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대패. 완전히 대패를 한 거야, 대패. 하나님께서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스라엘 막 승리의 역사가 막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다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 누구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도우심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9절 말씀 그 밑에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 선지자 기도하고 백성들이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응답이 그 뒤에 계속 나와요. 아까 이스라엘 어지럽혀가지고 그냥 패하게 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13절 그 뒤에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이 승리하는데 블레셋이 굴복을 시켜버려.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쳐들어오지 않아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리고 14절 말씀 다 같이 또 읽어봐요. 14절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께 저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잃어버린 땅, 나라를 다 찾고 회복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들과 뭐 됐다고요? 평화했다. 평화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남북 대치 가운데 있는 이 나라도
다시 하나 되는 그날이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대치 가운데, 전쟁의 위협 가운데 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평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며 파수꾼의 깨어있으며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개인도 가정도 인간의 수고가 헛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주면, 여기서 성은 나라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라의 군대가 많고 무기가 많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노력이 헛되다. 헛되다. 자, 아까 우리가 6.25 영상을 봤습니다. 6.25 영상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6.25 전쟁 가운데 정말로 그 북한 공산당이 소련과 중공호의 후원을 받고 남침을 했지만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 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유엔에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사흘 만에 유엔에서 한국전쟁 참전을 결의합니다. 그래서 6월 27일 날 한국전쟁 참전을 결의하는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상임이사국,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있는데 한 나라만 반대를 해도 통과가 안 돼요. 근데 어떤 일인지 그때 소련이 그 상임이사국에 참석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사천리로 이 전쟁을 유엔 전쟁으로 바꿔간 거예요. 유엔. 우리나라 전쟁을 유엔 전쟁으로 바꿔간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메가더 잔중군의 인천 상륙작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메가더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아시죠? 메가더가 자녀를 위한 기도도 있고요, 전쟁의 기도 있고요. 그야말로 메가더가 얼마나 전쟁의 현장에서 기도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어떻게 하면 저 부산밖에 안 남은, 제주도밖에 안 남은 이 조선을, 이 한국을 어떻게 이 전쟁을 승리하겠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영감이 있습니다. 허리를 쳐. 인천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 감행하려고 하니까 어쩝니까? 옆에 있는 부하들이 전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인천 상륙작전을 하려면은 입지 조건이라든가 조류 간만의 차가 없어야 되는데 인천 상륙작전은 할 수가 없는 것이 물이 빠지고 들고 이게 군인들이 움직일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5,000분의 1이야. 다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어쩝니까? 그러니까 된다 그래요. 다시 합시다. 그러니까 된다.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공산당도 어떻게 저것들이 침략하겠어? 그러고 있을 때 그러니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인천 상륙작전 성공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역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벌벌벌 떱니다. 그런데 소련이 언제 망했습니까? 소련이 미국보다 핵무기가 더 많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소련이 망할 때는 핵무기가, 핵탄두가 7,200개나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핵탄두를 가지고도 소련이 망해버렸어요. 소련이 망해. 북한이 아무리 뭐 핵무기가 있고 미사일이 있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 하면 할렐루야, 걱정할 거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예배 끝날 때 우리가 오늘은 애국가를 부를 텐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나라 국가를 정할 때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누가 애국가 만들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예?
핵무기를 무서워하고 공산당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취할 태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남북 대치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1000만 이상 가족이 있고 얼마나 이 군사 비용을 많이 지출을 합니까? 남북이 통일되면 우리나라는 단숨에 세계 5위 국가가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니, 5위 정도가 아니라 2위, 1위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학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우린 남북 대치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이 전쟁이 끝날지 모른다고 그러죠. 세계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 속에 빠졌어요. 정치, 사회,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로 들어갔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의 위기 앞에서, 또는 국가적인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국가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우리 성도들의 취할 태도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첫째, 각종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우상의 잘못된 죄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기도하겠어요? 안 믿는 누가 기도하겠어요? 믿는 우리가 기도하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6.25 전쟁이 일어나서 1960년대에 우리나라 국민 1인당 GNP가 100불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3만 불이 넘어서 3만 5천 불 올라가요. 말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난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